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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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27장 5절에서 12절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이렇게 5절에 보면 다윗이 아기새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 그래서 결국은 시글락이라는 곳을 떼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곳을 정해서 산다는 것은 왕으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이죠. 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다윗이 아기새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내게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한 곳을 주어서 한정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아둘람 굴에서 사울을 피해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이 그것을 알고 잡으러 옵니다. 다윗은 도저히 한 곳에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떠나 피난 생활을 하죠. 27장에 가서 보면 피난 중에 광야에서 부자 나발의 양을 돌봐주다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 얕보고 비웃는 말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나발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죠. 우리말에 나발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성경을 읽다가 그 나발 같은 소리가 성경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부인은 다윗을 잘 접대하여 나중에 위기에서 살아나죠. 위기 때 협조한 사람들은 반드시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그만 다윗의 구역 속에 들어와서 피곤하여 자다가 다윗에게 포위가 됩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여론이 횡행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죠. 왕을 퇴로물로 잡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총과 물통만 가지고 나가 왕을 살려줍니다. 왕으로 하여금 분별력을 갖고 회개의 기회를 주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다윗에게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계속 실망하고 고통을 느낄 것 같아서 사울의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블레셋 지방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1절 하반절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고백하죠. 사울은 다윗이 죽이기 위하여 온 국력을 다 동원합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나 국력이 쇠하여지고 사울 왕이 절망하면 그게 국가적으로 또한 큰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다른 나라로 피신 가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아기스라는 곳에 가서 충성을 다했는데 그에게 간절한 소원은 한 곳을 내게 주소서, 나에게 거할 땅을 주소서였어요. 우리말로 하면 먹고 살 땅을 주십시오. 나가서 행복하게 살 땅을 떼어달라 말하는 거죠. 성경은 땅을 간절히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뜨여서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위기 때마다 들려주시는 말씀은 종과 행으로 다녀라. 네 발로 밟는 곳을 다닌다. 단어에게 주겠다 약속하시죠.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울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주소 이런 소원 가지고 애굽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고 모세로부터 작전 지휘권을 이어받았을 때 1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었노니 내가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려는 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의 말씀대로 한 곳을 정하여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책임자에게 한 곳을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한 곳을 정해서 산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을 짓겠다고 나단 선지자가 말하죠. 왜냐하면 한 곳을 정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전 계약을 맺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사무엘하 7장 10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게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시며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시며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하리라. 내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얼마나 중요한 축복의 약속입니까?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건물을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한 곳에 정한다라는 말입니다. 이후에 다윗이 이 약속한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국토를 확장하고 국가 경계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죠. 이때부터 국가를 통일 왕국으로 부르죠. 지금도 유대 나라는 다윗의 별을 국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곳을 정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후손들에게 메시아가 나오죠. 그야말로 영원한 축복의 발판을 한 곳을 정하며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심을 하나님은 축복하셨기 때문이죠. 물론 한 곳을 사모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서 큰 맨션을 준비하고 나 있는 곳으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윗은 아말렉을 완전히 박살내야 한다는 말씀을 지켰어요. 8절을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 거슬 사람들과 기르스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사람을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거민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부터 괴롭힌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7장에 대대로 쳐서 멸하라. 오늘 이 말씀을 사울 왕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왕의 자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마귀도 살지만 마귀도 싫지만 마귀 하는 일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마귀의 일을 박살내지 않으면 그는 망하게 되는 것이다. 안타깝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신문에 가끔 보면 올라오죠.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셨던 어떤 분. 그게 검은 돈인지 아닌지 모르고 받아서 썼다는 거죠. 그것도 지난번 로비 사건, 수년 전의 일입니다. 예전 일이기도 하지만 이런 사건도 전화 한 통화로 1억을 그냥 받았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들. 한번 마귀는 걸려두면 완전히 박살내지 않으면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이라도 양보하면 그게 직장까지 들어오고 가정까지 들어오고 심지어는 왕자가 계셔야 하는데 마음속까지 들어와 인간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마귀에게 속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어요. 마귀는 인간을 속여서 분노케 함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항상 마귀를 대적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미움에서 발전하여 분노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테러 사건들도 마찬가지죠. 세계 모든 국가의 힘의 상징인 펜타곤이 부서지고 번영의 상징인 110층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미국은 충격에 사로잡힙니다. 하루에 2천만 명 이상이 하늘을 날다가 아무도 하늘을 날 수가 없어요. 뉴욕 시민들은 자동차를 버리고 걸어서 다리를 건너야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진 이후 최대 강국은 미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독일의 나치 이탈리아의 파시즘, 소련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모든 사상과 체제를 무너뜨리고 제일 강국인 줄 알았는데 이 강자를 단번에 손쓸 시간도 주지 않고 박살을 내버린 사건. 그건 얼굴도 나타나지 않고 깃발도 들지 않고 어디에서 공격해오는지도 알 수 없도록 공격을 해와서 미국의 자존심을 무너뜨려버린 사건인 거죠. 세계무역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 하루에 5만인데 미국이 10년간 베트남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5만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싸울 사람을 단 한 방에 노리는 것이 테러리스트들이 노리는 것이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뜨고 미국의 모든 군사력이 총동원이 되고 자유국가의 군대를 동원해도 누구를 공격하겠는가. 빈라덴은 어디에 숨었는지 모르고 설령 그를 죽인다 해도 제2, 제3의 라덴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들을 돌보는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한다 해도 그들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악만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감정만 더 나빠질 것이죠. 그것은 마치 도끼로 파리를 잡는 것이고 탱크로 모기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무력을 동원한다 해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악만 독보소처럼 자라날 것이다. 구약시대에 의해서 이로 눈에서 눈으로 보복을 했지만 그것은 인류를 전쟁으로 몰아넣습니다. 예수님 새로운 해결책을 주셨어요.
분노를 이기는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고 사랑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죠. 테러리즘으로 물리치면서 그들 속에 있는 증오심을 녹여야 한다라는 것. 3000년 동안 쌓이고 쌓인 증오심, 그것을 녹여야 살아갈 수 있다. 간증입니다. 언젠가부터 자신이 미워졌던 분의 이야기예요.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무기력하고 좋은 것을 봐도 좋다고 표현할 줄도 모르고 건망증은 점점 심해지고 어떨 때는 윽박지르고 싶은 마음이 울컥울컥 솟아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성격은 어디서 왔는지 분석하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이분이. 그러다 깨닫게 된 것이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에게 눌려있기 때문에 그 반항심으로 건망증이 심하고 무기력하고 행동이 느리고 의욕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서운 사람에 대해서 무언의 반항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했는데 영성 수련회에 가서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마음속 깊은 곳에 40년 이상이나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고 근면성을 빼앗아가고 부드러운 마음을 빼앗아가고 즐거움을 빼앗아가고 또한 삶의 의욕도 빼앗아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러죠. 그날 가면을 벗고 마귀가 싸웠대요. 의자를 붙잡고 방석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면서 아버지에 대한 미움의 뿌리를 캐내고 미움의 독극물을 빼내도록 몸부림을 쳤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전혀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용서하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러고 났더니 미움이 해결되어 사랑의 고백을 하고 났더니 굳어졌던 몸이 자유해지랍니다. 모든 것이 내 세상처럼 보이고 나를 위해 부르는 찬송이 모두 다 자신을 위하여 부르는 찬송으로 들려지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더욱더 부인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에서의 생활도 귀하게 되고 그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보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성도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더 잘해주고 싶은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정말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마귀를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방법이 진리라는 거죠. 마귀를 부수고 나면 열등감에서 해방이 됩니다. 마귀를 부수고 나면 무기력에서 해방이 됩니다. 마귀를 부수고 나면 피곤감과 두려움에서 해방이 됩니다. 자유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그래서 12절 하반전에 그런 영령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보면 현실요법의 학자인 글래셔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 생리적인 욕구는 살고자 하는 욕망이죠. 오늘 보면 12절 마지막 절이죠.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는 거죠. 다윗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어서 이제는 영영이 내 부하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기본적인 욕구는 네 가지죠. 소속감, 힘, 재미, 자유 네 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욕구, 소속감, 힘, 재미, 자유. 이 5가지 욕구가 인간의 기본 욕구인데 다섯 가지 욕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산다는 것이죠. 소속감은 절대적인 표현, 사랑입니다. 이번에 미국 사람들이 보여준 애국심은 아주 대단했어요. 미국의 국회의원 모두가 기도하고 대통령 중심으로 모여서 여당 야당 따로 없이 미국이라는 이름 앞에 뭉쳤던 사건. 구조대로 참여하여 헌혈을 하고 애도의 뜻을 가지 표현하는 것들은 결단력과 또한 침착성에도 대단했었다고 합니다. 서로 군대에 지원하겠다고 전화가 평상시보다 5배나 더 많았다고 하죠. 이게 소속의식입니다. 소속의식이 강할 때 사람들은 자부심이 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된다. 두 번째 힘입니다. 국력, 경제력, 군사력 등의 힘을 말하죠. 힘이 있어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힘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소속감 그리고 힘. 우리나라는 5가지 힘을 키우는 것이 교육 목표입니다.
정신력, 예, 이것을 심력이라고도 하죠. 또한 체력, 건강이죠. 지력, 지식의 힘, 자기관리의 능력, 대인관계의 능력, 자기관리, 대인관계, 이것을 키워주기 위해서 교육기관은 모든 것을 동원한다고 합니다. 예, 심력, 체력, 지식력, 지력, 자기관리의 능력, 대인관계 능력, 이 5가지. 예, 자유이죠. 세 번째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해요. 예, 소속감이 절대적인 표현, 사랑, 그리고 힘, 자유. 예, 네 번째 즐거움, 일하는 즐거움, 모든 사람을 즐겁게 유쾌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 이 욕구는 잘 관리할 때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그 유태영이라는 아이가 1954년 6월 9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마음에 새기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중학교를 겨우 졸업한 그는 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새벽기도 때 목사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일기장에 쓰고 이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서울에 와서 옛날에 아이스케이크라고 했죠. 그 장사로 구두 닦기로 야간 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덴마크와 예루살렘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건국대학교 농대에서 새농촌 건설에 대해 강의를 하는데 그게 소문이 나서 청와대에서 홍성철 비서실장의 부탁을 받고 청와대에서 농촌 개발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죠.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시대였죠. 유병수 전 모두 감동이 되어서 청와대 새마을 담당 관실을 만들어 새마을 연구에 나서죠. 그래서 전국의 새마을 운동이 장려가 되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봅시다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의 귀에 익숙해져서 저도 이때가 기억이 납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 찬송에도 있어요. 이게 바로 새마을운동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구호처럼 되었죠. 새벽 그 기도 때 목사님께 찾아가서 들은 말씀이 그렇게 그 인생을 바꿔놓을 줄 누구도 몰랐겠죠. 이분이 나중에 박사가 되시죠. 유태영 박사는 21세기 국정자문위원으로 일하면서 소망교회 장로로 사회 덕망 있는 일을 많이 하셨죠. 네. 그래서 한동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 말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주보에도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렇게 그것을 새겨놓고 항상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재밌고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게 사역자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역자 일을 부탁하죠. 이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령께 의탁하는 거죠. 다윗은 야훼 말씀에 감동된 이후에 모든 일을 성령의 감동으로 합니다. 그가 가장 두려운 것은 혹시 성령의 감동이 없어지는 것이었다 그러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그가 가장 겁이 나서 회개의 기도를 올린 것은 성령의 감동이 없어질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그는 즉각 기도하기를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성령의 감동으로 살도록 언제나 자신을 다스리며 깨어있고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